샬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크 엔딩이 아니라 딥한 하나님 계획. 여러분, 우리 소년부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전도사님이 다크 엔딩과 딥을 원래 둘 다 영어로 쓰려고 했어요. D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근데 조금 바꿨거든요. 근데 너무 그거 잘 알아채고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맨 처음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몇 장을 읽었죠? 37장.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여러분?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 자, 여기서 질문. 빠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 둘, 셋. 야곱. 좋습니다. 야곱은 또 질문입니다. 이제 퀴즈예요. 퀴즈. 야곱은 아들이 많았어요. 야곱의 아들은 총 몇 명일까요?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맨 뒤에. 12명. 정답. 박수.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손 내리시고. 자, 전도사님이 가운데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듭니다. 네, 찍어도 됩니다. 전도사님 알려줄게요.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손 내리시고. 전도사님이 하나, 둘, 넷 하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오. 12번째. 아쉽습니다. 다시.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여기 빨라서. 11번째. 정답. 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다른 야곱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은 과연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자, 12명인데 13번째 아들은 없겠죠? 12명 중에 몇 번째 아들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맨 처음 손 들었어. 첫 번째! 정답!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맞춘 사람들은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선물을 예배 시작 전에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요셉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허리 펴고 바른 자세에서 바른 마음 나옵니다.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37장에는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37장 18절에서 24절은 어떤 내용이냐?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형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한번 가봐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자, 야곱의 가족들은 원래 밑에 여기 보면 헤브론 보여요, 얘들아? 헤브론 보입니까? 여기 밑에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 지역에서 양떼를 몰며 살고 있었어요. 양의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따라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서 요셉의 형들 10명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아, 너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5km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때 차를 타고 갔을까요? 날아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걸어갔고 뛰어갔겠죠. 비행기는 없었어요. 아쉽게도. 사람의 걸음으로 걸었을 때 약 3박 4일 정도의 85km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때 요셉이 17살이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퀴즈. 요셉은 결국 형들을 찾아서 도단이라는 곳에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5km인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헤브론과 세겜보다는 조금 짧은 거리죠. 자, 예상을 해보세요.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총 길이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손 들고. 몇 킬로? 100킬로. 업. 다시 손 내리시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120킬로. 다운. 자, 하나, 둘, 셋. 효준이. 115kg 다운. 전도사님이 다 맞출게요. 그냥 약 110kg였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시켜서 가게 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아꼈다고 하는 야곱인데 형들을 챙기기 위해서도 요셉을 보냈구나. 야곱이 아들들을 챙겼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굉장히 순종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오자마자 요셉이 오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셉을 죽이자 라고 얘기해요. 형들인데 요셉을 죽이자예요. 사실 형들은 요셉에게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건 성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는 자였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막 자랑하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쟤는 꿈꾸는 자다. 이름을 안 부르고 꿈꾸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샘하고 질투하긴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안 좋아하는 건 맞지만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결론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리고 내가 순종을 했고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끝에 결과가 나의 죽음이야? 그리고 형들이 나를 배척해? 내가 형들을 사랑하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형들이야. 너무 충격이야. 그리고 심지어 갖고 있던 옷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요셉은 구덩이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해서 좋은 일로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죽음 앞에 서 있고 구덩이까지 빠졌네. 이게 무슨 일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갑작스러워서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구덩이는 메마른 구덩이였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의 혼자의 힘으로는 구덩이 안에서 혼자 인력으로 올라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전도사님 나중에 그 구덩이를 자세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상황이야. 그럼 난 어떻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밀어넣었고 그럼 나는 지금 죽음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곳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볼 오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은 죽음에 있는 곳에 있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구덩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자신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갑작스럽게 오는 배신이라든지 나의 아픔, 고통, 고난, 혹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겪고 있는 힘듦이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사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혼자서는 올라올 수 없는 죽음밖에 없는 죽음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물이 비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간이었는데 물이 없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도단 골짜기에 있는 우물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현대적으로 바뀌었고 아까 전도사님이 입구는 좁고 안에 내용은 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고 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입구는 좁아서 안에는 호리병 모양처럼 되게 커요. 그래서 사다리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때 우리 18절에 봤을 때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봤다 그랬어요. 그때는 건기였다고 해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에 빗물이 차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우물에 물이 있어서 그곳에 떨어졌다면 요셉은 그냥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끄십니다. 자, 형들은 요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묻었어요. 사람을 진짜 구덩이 안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묻은 죽음의 장소 가운데 오히려 씨앗을 심는 것처럼 심어서 요셉을 살리는 생명을 다시 주시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구덩이 안은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에서는 묻힌 것 같아 보이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고 물이 없어서 메말라서 목말라 죽을 것 같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포인트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심은 거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구덩이에 묻힌 것과 심긴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이 내게 그냥 끝이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사용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총 몇 장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몇 장까지 있을까요? 끝에 50. 여러분 다시 창세기에는 50장까지 있는데 몇 장까지 있을까요? 50장까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장은 몇 장이죠? 37장. 자, 그런데 요셉의 얘기가 37장에서부터 끝에 50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나온다는 거, 반 이상처럼 나온다는 건데 총 몇 장이 나온다는 걸까요? 14장이 나온다는 거죠. 37일 기준으로 50장 내용까지니까 1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많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선하게 이끄시고 결국 선하게 이끄실 때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얘를 죽이기 위해서 묻었단 말이죠. 그냥 묻은 거는 내 눈에 안 보이고 처리하기 위해서 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묻은 게 아니라 씨앗을 심고 그 안에서 생명을 튀어넣듯이 심으시는 장소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 가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좋은 것은 차원이 다름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의 상황에 집중해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바라보면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집중하여 보면 안 돼요. 상황을 집중하여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이 눌려서 하나님을 오해하진 않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사랑하시는데 제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되죠? 왜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제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궁금함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 2번입니다. 시작. 원하지 않던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갈호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여기 들어갈 초성은 히읗과 시옷입니다. 히읗과 시옷. 자, 1번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냐. 자, 2번 어떻게 해신하는 게 중요하냐. 히읗 시옷이라서 전도사님 이름 한번 넣어봤어요. 예. 자, 3번 어떻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냐. 4번 어떻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냐. 자, 나는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손. 오케이. 자, 많이 들면 좋습니다. 많이 들수록 좋습니다. 자, 내리시고. 자, 2번 나는 어떻게 해신하느냐가 중요하다. 절대 손 들지 손 내리세요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 나는 어떻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자, 좋습니다. 자, 4번. 나는 어떻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오. 대부분의 우리 소년부의 그 수준이 선생님들보다 높음을 방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박수. 자,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고난받게 주지 않는, 고통받게 주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조차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자녀이죠. 여러분 다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여서 회의로 정말 세밀하고 정말 공들여서 만든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세계를 선하게 지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고 예쁘고 디테일하게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허락하신 상황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눈앞에 쓴 것처럼 보이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구덩이처럼 우리가 갑작스럽게 겪는 고통과 고난 것이 마음의 힘듦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우리 소년부 친구 생각 때 하나님 저 이것도 갖고 싶고요, 저것도 갖고 싶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생각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 좋은 분,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게끔 그냥 모든 상황을 정리만 해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덩이라는 흙 속에 있는 건 똑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긴 것은 생명 있고 열매가 있고 나중에 자란다는 것이에요. 우리 문제 3번에 보면 묻힌 것과 심긴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차이점은 열매에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얘들아, 묻힌 것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심긴 거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답은 몇 번? 2번. 전도사님 손가락을 잘못해서 2번. 그래서 묻힌 것과 심긴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황 가운데 묻어두시고 처리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함께 읽어보면 시작! 믿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죠? 믿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까 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죠?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당장 바꾸시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바꾸시고 나와 동행하게 나를 성장시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우리에게 좋은 더 큰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뭐처럼 보여요? 내비게이션 또 제가 아까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1년차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고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구민 선생님이신데 운전하고 오셨다는데 딱 알맞게 전도사님이 딱 차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 나 차 운전해봤다 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잠깐만 뒤에 선생님들 뒤에 친구들 손 내리시고 앞에 친구들은 뭐지? 어떤 차로 운전했을까? 범퍼카 또 카트는 오케이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까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주겠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길을 모르면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너무 신기해. 길을 다 알려줘. 와, 너무 신기해. 그런데
내비게이션, 그치, 지도죠. 내비게이션을 무엇을 알려주죠, 여러분? 길.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길을 알려줄 때 말을 하나요, 말을 안 하나요? 말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터널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다시. 내비게이션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자, 근데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면 내비게이션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데 터널 안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되고 있어요? 전파가 안 잡히고 말을 안 해도 그렇지. 근데 여러분, 터널에서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해도 작동은 합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할까요? 귀찮아서. 내비게이션 친한가 보네. 일 열심히 하라 하세요, 내비게이션. 터널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은 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전파는 잡혔다고 가정을 하고 요새 GPS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뭐를 알려주죠? 길을 알려주죠. 터널은 길이 몇 개예요? 한 개. 그러면 길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가면 굳이 길을 알려주지 않아도 터널은 원웨이예요. 그러니까 직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터널에서 굳이 길을 알려주지 않고 길을 알려주는 그 화면창만 뜨고 말은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운전을 하고 있고 길도 예쁘고 산과 바다도 보고 있는데 터널로 들어가면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해요. 심지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왔는데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와서 여기를 잘 온 것 같았는데도 갑자기 내비게이션은 말을 안 해. 그러면 초행길인 나는 내비게이션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터널은 답답한데 그대로 직진을 해.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그 차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아들인 답답함, 그 다음에 상황 변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고통 가운데 있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직진만 하면 돼. 나만 바라봐 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내비게이션은 더 신기한 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아까 GPS 얘기했는데 요새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신기하다요. 자, 보세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저 끝에까지 목적지를 치고 갑니다. 전도사님 차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가다가 터널에 들어왔어요. 근데 GPS를 잠깐 끊겼어. GPS 끊기면 차를 추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데 요새는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시작할 때 목적지까지 걸리는 그 대략적인 모든 계산을 해놓고 차가 GPS가 끊기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데이터, 차량의 속도와 차량의 그 거리가 얼마만큼 거리 대비 속도를 계산해서 GPS가 끊겼어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차가 몇 미터 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GPS가 끊겼어도 순간적으로 그 앞에 가서 차가 어디쯤 있을 걸 예상을 해서 바로 수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편한데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라는 홀로 있는 시간, 어쩌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암흑의 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 과정 가운데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교만과 자기가 비교하고 우월의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들어감으로 그것이 모두 다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성장해 나갔죠. 갑작스럽게 느껴진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셔서 요셉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구덩 속에서 난 이제 끝났나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묻어두신 것이 아니라 심어두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심긴 사람이다. 아멘. 묻힌 것과 심긴 것은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내는 소녀무 되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